2023년 7월 9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오직 뜻만 이루어 가면 된다. 아멘.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뜻만 이루어 가면 된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나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 예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 중에서 나 예수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이 시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뜻만 이뤄가면 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이 나갑니다. 역시 이 시대 지금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첫 번째, 산자. 누가 산자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 시대 살아있는 자는 오직 한 명, 예수님이죠. 예수님 외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은 자예요. 오직 산자는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산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산자가 된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 나 예수의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고 나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러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럼 왜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세상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잃지 않고 행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뜻, 생명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살린다. 하나님의 뜻은 뭐다? 생명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다. 게다가 마지막 날에는 신앙이 죽은 자들의 육과 영도 다 살린다. 또 사망의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권으로 나오게 해서 부활시켜서 살린다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예요. 신앙이 죽은 자들을 육과 영을 다 살린다. 사망의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다 생명권으로 나오게 해서 부활시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들을 전부 다 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부활은 육신 썩은 시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무엇일까요? 사망권, 구시대에 있는 육신과 영을 살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부활입니다. 자, 무엇이 부활일까요? 무엇이 살아난 것일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주를 믿는 것과 주와 일체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주와 일체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뜻입니다. 자, 잘 들어봐요. 육신이 죽은 자를 만약에 살린다. 육신이 죽었다. 육신이 죽었다. 육신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렸다. 그러면 그 육신은 때가 되면 또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리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 육신이 죽은 자를 살리면 육신은 때가 되면 또 죽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살리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 구약 아담 안에서 사망권에 죽어있던 자들 전부 다 구약 아담 안에서 영이 죽어서 4천년 동안 못 살아난 자들도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땅에 나타나셨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고 믿고 따르면 자, 여기 죽어있던 자들, 영계에 죽어있던 자들 전부 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걸 듣고 따르면 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메시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망권에서 다 살아났죠? 그러나 구약 사람들은 어땠어요? 구약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인들은 못 살아났습니다. 구약인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구약인들은 부활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거 잘 봐봐요. 누가 등장할 거냐면은 모세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자, 이들은 모세는 옛날에 죽었고 엘리야 선지자도 옛날에 육신이 죽었어요.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는 육신은 죽었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의 영은 살아있었죠. 영계에, 구약 영계에 살아있던 모세와 엘리야의 영이 다시 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이렇게 영이 다시 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는 사망권에서 다 살아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도 예수님은 또 와서 살리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셔서 살리셨던 것처럼 마지막 역사 때에도 그러합니다. 아멘. 자, 다시요. 무엇이 부활일까요? 부활.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부활입니다.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부활입니다. 육신도 메시아를 믿고 사니까 육신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고 따르면 영도 믿고 사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서 사망에 처해 있는 자를 생명권으로 나와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은 산자였어요. 산자.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자였습니다. 그래서 산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뭐가 된다? 산자가 된다. 살아있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그 사람도 살아있는 자, 살아난 자가 됩니다. 그러나 구약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인들은 실상은 죽은 자요. 신약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래서 신약인들은 살아난 자들이었습니다. 신약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예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들은 신앙적으로 육도, 영도, 사망권에 있는 자들을
살리려고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명자들은 자신이 먼저 살아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두 듣고 따라오며, 그러니까 이 사명자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따라오면 그들의 육신도 영도 사망권에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오니까 듣고 따라온 자들은 살아난 자가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대 사명자는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이루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신앙이 죽은 자가 항상 말썽이에요. 자,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됩니다. 말씀을 잘 전해줄 테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높고 깊은 말씀이고 또 성령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잘 들어봐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했죠. 자, 그러나 구시대에서 살다가 기다리다가 육신이 죽은 자는 육신이 죽었어요. 구시대에 살다 육신이 죽었어요. 그러면 육신이 없죠. 이런 사람들은 영이 와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육신이 되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육신과 동행해 주시면서 함께 행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행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시대의 하나님 뜻을 펴면서 살게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시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면서 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의 계획을 행하는 건지 도대체 누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지 알면서 행해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자기 계획을 이루려는 건지 도대체 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건지 잘 알고 행해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전능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살면서 행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킨 일을 행하면서 시킨 자와 함께 행해야 하나님 예수님 시킨 분이 함께 하시면서 최고의 방법으로 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행하는 자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전혀 모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땠나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 알았어요. 아니,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약시대 것만 알면 새시대 예수님의 신약시대가 열렸는데 새시대 신약시대의 것은 절대 행치 않으니까 몰랐습니다. 이 구약 사람들은
새 시대에 대해서 소경이었어요. 구약 사람들은 새 시대가 왔는데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 시대의 소경, 까막눈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신약 시대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그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마리아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 이런 사람들, 신약 시대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자녀권의 사랑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대박이 난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좋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신약 시대 사람들은 자녀권의 사랑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신약인들은 신약 사람들, 육신도 천국같이 살았고 신약 사람들의 영도 더 차원 높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또다시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냥 신약시대만 아는 거예요. 신약 사람들도 그 다음에 앞에 다가오는 새 시대, 신약 다음의 역사, 성약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와서 전해주는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자, 신약 때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 나 예수가 때가 되면 신랑으로 다시 와서 한다. 이렇게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신약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 시대 신약 시대의 것만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시대의 역사는 때가 돼서 새 시대가 와야만 새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쓰고 행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셔서 신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자의 육신을 통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 역사는 누가 해요? 이 시대 역사는 이 시대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합니다. 자, 과거에 구약시대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 과거 신약시대에 살다 죽은 사람들이 이 시대 역사를 하려고 하면 육이 죽었으니까 그냥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육신이 죽었죠. 과거 시대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육신이 죽었으니까 영으로 와서 이 시대 육신, 자, 이 시대의 육신을 쓰고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들이 스스로 하기도 해서 영이 자체적으로 직접 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영들은 이 시대 육을 가진 자와 일체되어서 자, 이 영들은 이 시대의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자와 하나 되어서 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하나님 뜻을 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신약 연계에 있던 영들도 사명자 육신, 여러분 다 마찬가지 각자 육신과 하나가 일체되어서 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육신들이 신령해야 구시대에서 온 영들을 알아볼 수가 있죠. 자, 이 시대 우리의 육들이 신령을 해야 이 구약에서 구시대에서 온 영들과 대화도 하고 통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육신들이 신령해야 압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시대 때도 구약 시대에 살았었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의 영이 온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죠. 구약 시대에 살다가 육체는 죽었고 영으로만 살아서 모세와 영으로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의논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세의 영, 엘리야의 영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세의 영, 엘리야의 영을 봤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영을 보았죠. 그리고 야, 예수님 영이 진짜 오셨네. 정말 오셨구나 하고 믿고 알게 됐습니다. 모세의 영은 구약 영계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영이 신약 때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도와주고, 자, 엘리야의 영도 구약 영계에 있었죠. 땅으로 내려와서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증거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도 신약 잔여권의 역사를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함께 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영계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영과 모세의 영뿐만이 아니라 옛날 구약 시대, 구시대에서 살다가 육신이 죽은 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영이? 구약 영계에 있었죠. 그 영들이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새 말씀을 듣고 새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영들이 내려와서 새 말씀을 듣고 새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도 그 육신이 전도되어서 새 시대 새 말씀을 듣고 맞는 것입니다. 자, 영으로, 재림에서 영으로 새 시대를 맞으면 부활됐다 하죠. 땅에서 육신으로 와서 새 시대 말씀을 듣고 맞이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그도 역시 부활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영계에 있다가 새 시대로 와서 예수님 맞이한 것도 부활됐다 하고 지상세계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새 시대 말씀을 듣고 맞이하고 따라오면 육신, 그 사람도 역시 부활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새 시대로 오면 이것을 보고 살아났다. 이 표현을 부활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옮겨오는 거.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새 시대로 오는 거. 이런 것을 살아났다. 부활됐다고 합니다. 자, 구시대 구약 신약 그 영계에서 영만 땅으로 내려와서 구원 역사를 한 자는 신구약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영만 땅에 내려와서 구원 역사를 한 자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영이 땅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은 그 영의 사명과 심정을 가진 땅에 육신 가진 사명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땅에 육신 가진 사명자가 이 영을 맞이하고 일체되어서 구원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영만 와서 선지자 사명을 다시 한 게 아니었죠. 세례 요한의 육신을 보내서 세례 요한 육신을 통해서 엘리야 영이 선지자 사명을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영뿐만이 아니라 영계에 있는 그 어떤 누구라도 땅에 내려와서 뭔가를 하려면 합당한 그 사명자의 그에 합당한 사명자의 육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조상 영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누구라도 영계에서 내려오면 땅에 육을 가진 자와 하나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영만 가지고는 지상세계에서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도 영이시기 때문에 땅에 지구 세상에 육신 가진 사명자, 하나님이 택하신 합당한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도 행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도 시대마다 합당한 사명자의 육신을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행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날 이 시대도 잘 보면 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신약이 구시대죠. 구시대에서 새 시대를 기다리다가 육신이 죽은 많은 자들이 있어요. 신약 영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많은 자들이 있죠. 이렇게 신약 영계에 있는 영들이 이 시대에 많이 와서 땅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 시대 말씀을 듣고 많이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과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자기가 신령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육계에서도 보고 따라오고 영계에서도 신령한 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예수님을 보고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직접 행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육신 가진 자와 영계 영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직접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육계에서는 자, 육신 세상이에요. 그러면 육신을 가진 자들이 육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옵니다. 육신을 가진 자는 육신 사명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옵니다. 자, 바로 섭리사 여러분들입니다. 시대를 쫓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준 말씀을 도표를 보면서 다시 이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재림 부활, 중생 부활 도표 많이 보셨죠?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마태복음 7장에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전도할 때 사람 분별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을 확실하게 하고 귀한 말씀을 줘야 된다. 자,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섭리사의 주관권에 사는 자만 아는 것입니다. 왜요? 섭리사 주관권에 사는 자만 예수님께 배웠어요. 자, 지금까지 해준 말씀, 영계에서는 시대를 기다리는 기성의 영들이 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육계에서는 시대를 기다리는 육신들이 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 지구에 사는 자만 지구 세상을 알죠. 천국에 사는 자만 천국을 압니다. 자, 그리고 또 행여라도, 자, 내가 지구에 살아도 그 영이 사명을 받으면 내가 육신은 지구에 살아 있어도 영이 천국이나 황금 천국에 가본 자들 있죠. 자, 이런 자들은 여행 갔다 온 자가 그 나라의 일부를 알듯이 천국에 대해서 조금 일부를 압니다. 여행을 갔다 오면 그 나라의 일부를 알죠. 그런 것처럼 지구 세상에 살고 있는 영이 천국이나 황금 천국에 갔다 왔다 하면 천국의 일부를 알게 됩니다. 자,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지금 이 땅 지구 세상에서 지금 최고의 새로운 뜻을 펴셔도 자, 하나님이 지금 땅에서 최고 새로운 뜻을 펴신다 해도 배우고 아는 자만 알아요. 모르는 자는 기다렸어도 모릅니다. 아니, 봤다 하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자, 배우지 않고서는 영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가 없죠. 내가 모른다. 영계도 모르고 예수님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모른다. 언제 때도 모른다. 그러면 아무리 기다려도 모릅니다. 모르면 영원토록 모릅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자에게 말을 해주면 이 모르는 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반대를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불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중에서 택한 자나 새 시대를 기다리고 열망하던 자는 새 말씀을 듣고 따라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모르는 자가 반대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택한 자는 새 시대를 기다리고 열망했던 사람들은 새 말씀을 듣고 따라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말씀을 전해주기 전에 반드시 모두 다 알아보고 합당한지 판단을 해보고 이 시대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조금씩 전해줘야 됩니다. 자, 아무리, 이 사람 너무 좋아. 전도하고 싶어. 이렇게 좋은 자를 발견했어도
절대 조급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 조급하게 서두르고 지혜롭지 않게 하면 수고한 것이 모두 허사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하나님의 새 역사는 어떻게 알아보죠? 시대 복음을 전해줘야 압니다. 자, 하나님의 새 역사는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가 와서 아무리 행하여도 이 모르는 자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대 복음을 전해줘야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겨우겨우 압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시대에 예수님도 선생도 말합니다. 아무나 전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나 전도하면 섭리자의 해가 되고 전도자에게 해가 됩니다. 아무나 전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도할 때 숫자만 채우려고 막 전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면 그들이 섭리사를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총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서 총을 뺏기면 상대가 그 총을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무나 막 전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면 그들이 섬사를 나가서 말씀이 총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전도자를 공격하고 섭리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사람이 언제 기뻐요? 사람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울 때 너무 기뻐요. 자, 또 사람이 언제 기쁠까요? 모르는 자, 시대를 기다리는 자에게 가르쳐 줄 때 너무나 기쁩니다. 배울 때 기쁘고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 줄 때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 아는 자들이 할 일이 참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하죠. 아는 자들은 이 모르는 자들을 아직 새 시대 새 역사 새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보고 나서 귀한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항상 이 모르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잘 모르는 자들이 이를 저지릅니다. 모르는 자들, 신앙의 소경들이죠. 신앙의 소경들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르는 자는 자기가 창피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이 하늘까지 솟은 것을 꺾고 이 모르는 자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이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자기가 물론 심정이 상하죠. 가르치다 보면 답답하고 화도 나죠. 그렇지만 가르치는 자는 지혜롭게 가르쳐 줘야 이후에 영광의 날이 돌아옵니다. 자, 다시요. 모르는 자는 어떡하라고요? 아, 창피하지만 자존심이 하늘까지 솟은 것을 꺾고 배워야 돼요. 자, 또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심정이 상하고 화가 나도, 심정이 상하고 화가 나더라도 가르치는 자는 지혜롭게 가르쳐 줘야 이후에 영광의 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마태복음 7장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왜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진주를 씹고 물고 씹어버려요. 돼지는 진주를 씹고 결국 진주를 버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아깝죠? 다 진주를 깨물어서 결국 버려버려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이 비유는 돼지 같은 자들에게 돼지 같은 사람이죠. 절대 진주 같은 말씀, 예수님의 새 시대 새 말씀, 귀한 말씀을 주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말씀을 줄 때는 어떻게 한다? 사람 분별, 사람 분별, 사람 분별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 귀한 말씀을 줘야 됩니다.
자, 말씀을 가르칠 때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한다? 항상 말씀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의 주인,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사명감의 갑옷을 입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배우는 자가 화살을 쏴도 벌같이 벌침을 쏴도 이 가르치는 자가 놀라지 않고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명감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사명감의 갑옷. 그래야 배우는 자가 화살을 쏘거나 벌을 쏴도 놀라지 않고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사명감의 갑옷을 입으세요. 자, 이제부터 더 깊고 깊은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가면 된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가면 된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라 하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일찍 하고 게으른 자는 늦게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새벽을 깨웠더니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원본 그대로 들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원본,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한 번 들으면 외울 수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해줄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가면 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가면 된다. 자, 이거 누구의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면 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일 말씀의 핵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면 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된다. 이 말씀을 누구나 확실하게 알고 가슴에 와닿게 전해주려면 1000개의 잠언으로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몇 개의 잠언만 전해주겠습니다.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이뤄가면 된다. 자, 설명해 주실게요. 잠언으로 전해 주실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니까 섭리사에서 머리로부터 지체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직 뜻만 생각하고 이루면 된다. 오직 뜻만 생각하고 이루면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라고 하십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뭐다? 하나님의 목적의 뜻을 이루려고 천지 만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라 하십니다. 종교 역사 현재까지 6천년이 지났죠. 이 종교 역사 6천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죄에서 인생들을 구원해서 이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계획이 있어서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야죠. 자, 그럼 이 땅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시대사명자가 왔어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 신들과 시대사명자, 무엇을 행하고 계실까요? 자, 오직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고로 소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속에 사람들의 소원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자기 자신의 소원도 백배, 천배 이미 다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늘 천국에서 살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 자기 소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새 시대를 맞이해서 기뻐하기도 하겠지만 쫓아다니기도 하겠지만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어떻게 이룬다? 좀 힘들면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을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해를 받든지 억울함을 당하든지 손해를 보든지 고생을 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자, 자기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서 자기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면서 자기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산다면서 하나님 뜻도 못 이뤄드리면서 아니 믿고 살기는 한다면서 하나님 뜻은 하나도 이뤄드리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도 이뤄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삼위와 주를 진정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구약 역사도 신약 역사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1차로 4천년 동안 구약에서 이루셨죠. 구약의 터전 위에 2차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또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대의 고통과 억울함과 환란, 핍박, 지옥의 고통들을 받기도 했고 죽기까지 했는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신약 역사를 2000년 동안이나 하고 그 신약의 터전 위에 새 역사, 성약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도 지금까지 뜻을 이루면서 오신 것입니다. 신약 역사의 터전 위에 지금 새 역사, 성약 역사를 행하시면서 삼위와 예수님께서 뜻을 이루며 지금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시대의 뜻을 이루어야죠. 옛날의 뜻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저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이루라 하신 각자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죠. 다 이루어야 됩니다. 자, 사명을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하십니다, 지금.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어떤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 성령, 예수님은 원하시는 뜻을 절대로 이루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성령, 예수님은 함께 돕고 행하셨습니다. 아멘. 자,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의 뜻대로 하는데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기도와 모든 것을 써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셔야 하나님도 좋고 우리 각자도 영원한 황금 천국에 가고 미래가 있고 현재도 희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우리의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영원한 영의 존재가 사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의 영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 계시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각자의 뜻도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영원한 영의 존재가 사망으로 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우리 영의 존재가 생명의 영이 됩니다. 생명의 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뜻만 이루며 가면 된다. 그러면 영원한 승리를 한 자다. 뜻만 이루면서 가면, 자, 이거는 10년 성공, 100년 성공 이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승리를 한 자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서 가는 자는 영원한 승리를 하는 자다. 뜻을 못 이루면, 하나님 뜻을 못 이루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그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다.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그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다. 영상 1번. 자, 영상은 다 보셨으니까. 자, 월명동에는 하나님의 뜻과 구상으로 이루어 놓았다. 월명동을 이룰 때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느냐? 사정도 하고 모두 기도도 수백만 번을 하고 돈도 없어서 작업을 하다 말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했다. 월명동 만들 때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면서 쓰러져 가면서 작업을 했다. 이렇게 안 해본 자들은 만들어 놓은 것을 쓰기만 하지 모른다. 안 해본 자는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 사명자와 일한 자들의 심정을 모른다. 안 해본 자는 행한 자들의 심정을 모른다. 죽음의 고통과 각종 고통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느냐? 25년 넘게 죽음, 각종 고통을 받으면서 행했다. 자, 영상 두 번째 거입니다. 월명동 땅을 살 때 처음에 주인이 그 땅을 안 판다고 해서 사정사정을 하면서 땅을 안 팔면 하나님의 성전을 못 만드니까 울면서 기도했다. 길고 길게 기다려서 허가가 날 때까지 15년이나 기다렸다. 15년씩이나 청춘이 늙도록 애간장을 태우면서 기도하기도 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돈도 마련하고 이렇게 15년이나 청춘이 늙도록 애간장을 태우면서 기다리기도 했다.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울기도 하고 갖은 창피를 무릅쓰고 무시당하면서 온갖 짓을 다 했다. 누가 볼까봐 숨어 울면서 낙심해서 쓰러지기도 했다. 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론가? 우리들이 쓸 것이니까 우리들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은 조금만 도와주시나? 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후에 알고 보니까 만약 일찍 허가가 났더라면 한참 후에 나오는 최고로 좋은 돌로 쌓지 못하고 일찍 허가가 나서 공사를 했더라면 보통 돌로 공사를 하고 끝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돌로 공사를 했더라면 보기가 싫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늦게 허가가 나게 하시기도 했던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늦게 허가가 나게 하시기도 했던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이곳은 기도동산 계단 쪽 작품이다. 좋은 돌로 더욱 웅장하게 기도의 상징으로 굳건하게 튼튼하게 쌓았다. 또 하나의 걸작,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야심작이기도 하다. 월명동에 다시 가면 자세하게 보고 화면으로도 보아라. 이렇게 완공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하셔도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있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완공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직접 안 하셨어도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있었던 것이다. 부활돌도 기도 동산에 세웠다. 개선문도 기도 동산에 세웠다. 하나님의 길도 기도 동산으로 통하게 구상을 했다. 선생이 묻기를 하나님, 예수님, 기도 동산 중앙 계단을 운동장에서 시작할까요? 하고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옆으로 내라 하셨다. 선생은 왜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개선문과 부활도를 세워야 되기 때문이었다. 아멘. 기도 동사는 선생이 10대 초반 어렸을 때 역사의 기도를 시작한 곳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다 해놓았으니까
그제야 왜 이같이 했는지 깊은 사연을 밝히고 보게 해주신다. 뜻을 안 이루고는 비밀의 말을 못한다. 뜻을 안 이루어 놓고서 비밀의 말을 해줄 수가 없다. 뜻을 다 이루어야 왜 이렇게 했는지 깊은 사연을 밝히고 보게 하시고 비밀의 말을 해 주신다.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행하실지라도 인생들이 자기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자기의 행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나의 행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혼자 하는 것이 되고 인성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혼자 하는 것이 되고 인성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육성이 되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인성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육성이 되어 인성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해야만 인성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우리는 너무너무 실망을 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나 하나님이 도와줬어도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해서 모르면 너희가 실망을 한다. 하나님은 도와줬는데 너희가 기도를 안 해서 모르면 마찬가지로 너희가 실망을 한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도록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도록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 천지 만물과 너희 인간을 창조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너희를 여기에 오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하나님 뜻 속에 구원, 이상세계, 사랑 다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 속에 너의 소원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뭐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만 하지 말고 일단은 사람을 통해서도 도리를 배워라. 도리를 배워라. 도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사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영과 정신이 산 자입니다. 이렇게 영과 정신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산 자, 이런 자들이 말씀을 전해줘야 그런 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신앙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영과 정신이 산 자가 전해줘야 신앙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만약에 신앙이 죽은 자가 말을 해요. 신앙이 죽은 자가 강의를 해주고 신앙이 죽은 자가 복음을 전해준다면 신앙이 산 자가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이 산 자였는데 그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이 죽은 자가 말하는 것을 신앙이 산 자가 받아들이면 이 신앙이 살아있던 자, 그 자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자의 말을 들어야. 아니, 과거에 죽어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자,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자의 말을 들어야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잘 들어봐요. 아니,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이 영, 예수님도 영. 신은 전부 영입니다. 영. 그런데 영이 직접 외치고 다니실까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직접 외치고 다니면 누가 보고 알아줄까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자, 택한 자, 육신 가진 사명자를 통해서, 사명자 육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봄부터 소쩍새가 우는 것에도 뜻이 있죠? 하나님도 다 사연이 있어서 너희에게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가면 된다. 소쩍새가 봄부터 오는 것도 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이 올 수 있으니까 자, 조심조심 다른 거 아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가면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겠냐? 불평할 것도 없고 누가 됐든지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뜻만 이루고 가면 된다. 자기에게 주신 뜻만 이루고 가면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고 갈 수가 있죠. 뜻은 안 이루고 뭘 하느냐. 뜻을 안 이루고 지금 뭘 하느냐. 지금 남을 쳐다볼 시간이 없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주일 말씀은 핵이 되는 말씀을 30개의 잠언으로 전했습니다. 나머지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 화평하여라. 뜻을 이루는 데에만 충성하여라. 두 가지, 화평하여라. 뜻을 이루는 데에만 충성하여라. 딴 데 끼어들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지금 절벽길을 가고 있다. 절벽길을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달리면서 아니 절벽길을 차 타고 가는데 지금 옆을 쳐다보고 하늘 위에서 한다고 하면서 형제들이나 헐뜯고 형제들을 죄인시하고 아니 어떤 자는 좌우로 눈을 팔고 지금 절벽길을 차를 타고 지금 달려가는데 좌우로 눈을 팔면 돼요? 어떤 자는 뒤돌아보는 자도 있습니다. 안 되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영육의 대사고가 난다. 영과 육의 대사고가 난다. 지금 절벽길을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옆을 쳐다보고 형제들이나 헐뜯고 좌우로 눈 팔고 뒤돌아보고 이러면 영육의 대사고가 일어난다. 영육 대사고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잘 하나님께서 자 노랑으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미 사고가 나버린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마다 뜻을 위해서 자기에게 준 사명에 빠져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 자기 그 사명에 빠져서 사는 자들은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전력 질주하듯이 거기에 빠져서 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자기의 것이 됐든지 하나님의 이 시대의 뜻이 됐든지 간에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지나고 나서 한다고 하면 때가 지나고 나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마치 계절이 지난 후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아서 아니 계절 다 지나고 나서 씨를 뿌리면 싹도 안 나고 열매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때 지나고 나서 하는 자는 결국 할 수가 없습니다. 때 지나고는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2000년 전에 신약시대 사람들과 어떻게 이뤘느냐?
그동안 너희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 예수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는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구약에서 구세주를 보내준다는 약속대로 나 예수가 왔는데, 나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땅의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온 예수님을 맞지 않아서 예수님은 온갖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별의별 말도 다 듣고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참고 견뎠죠. 이렇게 억울함, 부끄러움, 이 별의말 다 창피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참고 또 견디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신앙인 구시대 사람들, 당세의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당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사망권에 살다가 지옥에 갈 자들을 예수님은 다 구원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망권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자들을 나 예수가 다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나 예수와 똑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한다. 나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예수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 말고 행하자. 영원한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 생각을 하여라. 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죠? 깊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처음에는 자기만 알고 기뻐하면서 은밀히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영원한 황금천국으로 가는데 도대체 왜 고통스럽다고 원망을 하고 왜 사명을 받고 자라는 형제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죄인 취급을 하느냐. 모두 다 화평하여라. 훗날에는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각자 다 전부 하나님 뜻만 이루는데 충성하여라. 나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막 떠들고 소문내나요? 하나님의 깊고 깊은 감추고 감춘 하나님의 깊은 뜻 소문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만 알고 기뻐하면서 자기만 은밀히 이루어야 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받은 자만 알기 때문에 아는 자가 주신 자와 같이 기뻐하면서 은밀히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아는 자가, 이건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자가 뜻을 주신 자와 같이 기뻐하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만 알고 하는 거예요. 월명동 개발할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 여기다 엄청난 수련원을 만들 거야. 안 그러셨죠? 월명동 개발하실 때도 하나님은 처음에 은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얘들아 수련장을 만들어서 가을에 한 번 오고 봄에도 한 번씩 와서 여기 쓰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월명동 개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은밀하게. 왜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절대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점점 더 좋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구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궁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죠? 예수님과 성령께 드리고 우리 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고 기쁩니까? 하나님 앞에 도리를 했으니까 신부의 체면도 서고 천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과 만든 사연을 나누면서 월명동 자연성전을 쓰게 되니까 천년 동안 좋고 기쁜 것입니다. 자, 월명동은 섭리사의 간판이고 월명동은 섭리사의 자랑입니다. 월명동은 섭리사의 자부심입니다.
월명동은 사랑의 천년 역사의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월명동 자연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은 전국과 세계의 각 교회들도 주셨습니다. 성자께서 떠나가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신부들 전세살이 하는데 집이나 마련해주고 간다 하시면서 각 교회마다 성전을 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성전을 안 해주셨더라면 지금도 서러운 전세살이를 하고 있을 것이고 월명동도 안 만들었더라면 지금도 거지 같은 골짜기에 살면서 위대한 하나님 뜻을 추하고 작게 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생이 돼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거기에 해당되는 뜻은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지 않는 거기에 해당되는 뜻은 하나님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지난 역사, 과거에 다 지나가 버린 역사를 지금은 할 수도 없습니다. 봐봐요. 월명동 개발도 지금은 못하죠? 월명동 개발하는 것도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뜻을 이루는 데는 다 때가 있습니다. 뜻을 이루는 데는 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때가 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합니다. 월명동의 가치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삼위와 예수님과 같이 늘 사연을 나누면서 감격하며 귀하게 써야 됩니다. 자, 결론 세 번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뜻만 이루어라. 할 일을 안 하면 후에 가서 후회합니다. 우리는 모든 자들이 기다렸던 이 시대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깨닫고 보면 얼마나 큰 표적의 역사입니까? 이런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천년 혼인잔치 역사.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6천년 만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남자가 60년 동안 크면서 돈을 벌고 집을 짓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10년 동안 혼인잔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6천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여자가 그 가치를 모르고 남자를 대한다면 얼마나 남자는 심정이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여자가 멍청해서 딴 생각만 한다면 이 남자는 병이 나서 병원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알고 기뻐하며 같이 행해야 남자도 10년 동안 기뻐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할 것입니다. 종의 역사 구약 4000년이 끝나고 자녀 역사 신약 2000년이 끝나고 1000년 동안 드디어 1000년 동안 사랑의 이상세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도 이 시대 역사의 당세를 못 만날 뻔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더라도 이 시대 역사의 당세 사명자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못 맞이합니다. 뜻을 펼 수가 없었어요. 조금 일찍 태어났어도 안 되고 조금만 늦게 태어났어도 이 당세의 역사를 못 만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핍박, 고통이 많아도 이 시대 역사의 지금 당세를 맞이하고 이 시대 역사의 당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펴는 자들이 최고로 때를 잘 타고난 자들입니다. 이 시대 역사의 당세의 역사를 중생부활한 거죠.
당시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펴는 자들이 최고로 때를 잘 타고난 자들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만 펴면 됩니다. 자기에게 향한 뜻만 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 하나님 뜻대로 다 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됩니다. 그래야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십니다. 뜻도 못 펴놓고 억울한 일만 당하고 환난 핍박만 당하고 무시만 당하면 정말 희망도 기쁨도 없는 진짜 억울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뜻도 하나도 못 이루고 맨날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면 진짜 억울하죠. 그러나 목적을 다 이루어 놓고 뜻을 이루어 놓고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그건 억울한 자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놓고서 시대의 어려움을 당하면 절대 하나님은 야, 잘한다. 나 여호와 정말 기쁘다. 사랑한다.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걱정 마라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최고의 뜻을 이루었기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함께 해준다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탄, 흑암, 악의 세력들은 1.1획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정령코 행하십니다. 예수님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모시고 섬기면서 예수님 뜻을 행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절대로 함께 하시고 행하십니다. 우리가 행여 모르고 못해도 사랑하시니까 항상 핵은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같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뜻만 이루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뇌 속 깊이,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어라. 이 말씀을 뇌 속 깊이,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맞이한 주님과 같이 살아야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셔서 천년 역사, 혼인잔치의 뜻을 펴시면서 모든 개인 하나하나에게도 잘 해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천년 역사의 뜻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모두 마쳤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깊이 깨달아 성령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뜻을 이루신 하나님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